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빚어지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참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뭐, 또는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무언가요? 말과 행동.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평소의 태도, 평소의 자세,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저 사람의 말, 어떤 때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기준을 좀 넘어서거나 벗어나는 일들이 보여지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희들의 입에서 술술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세상에서는요, 사람 참 좋다라는 말을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저 사람 인성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성격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 참 인격적인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희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저희들 오늘 말씀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저희들이 늘 말하고 경험하면서 가는데 세상의 성격과 또는 세상의 인성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단어가 오늘 제목에 나와져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함께 집중하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성품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옆에를 보십시오. 본인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비슷한 거 있죠? 똑같은 거 있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눈 2개 달렸나요? 코 있어요? 콧구멍 있어요? 다 뚫려 있나요? 네, 입도 있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또 단발이시거나 길거나 그냥 외양들이 그냥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 말고 그냥 본인 내추럴 그 자체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계하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또 증명이 되어지는 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이유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뭘까요? 어떤 걸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뭘까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다, 그치. 이 말을 쓰면 뒤에 반드시 죄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린 다 죄인이죠. 그쵸?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우리는 아직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로 인해서 저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저희들의 공통점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의 죄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진 존재들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을 때 각자의 고유의 스타일을 주셨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그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질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질과 성격,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왠지 제가 물어보니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기질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행동적, 정서적 반응의 패턴이랍니다. 말 너무 어렵다, 그죠? 본질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게 기질이래요. 사람의 총체적 인격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게 기질이래요.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수정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게임 같은 데 보면 본인의 캐릭터를 구축하려면 처음에 그 HP가 좀 세고 또는 능력치가 좀 있는 애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는 처음에 그거를 딱 집은 순간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제 본인이 아이템을 쓰든지 뭘 하든지 계속 하다 보면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마법사는 마법사, 치료사는 치료사, 이렇게 검사는 검사, 이해가 되시나요? 기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타고난 기질 안에 보면은요,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고, 차분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좀 기질로 분류해서 나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격은 뭐냐? 이 성격은 후천적 교육이나 노력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과 생각, 감정이 성숙하게 드러나는 방식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서 보고 배운 거예요. 환경 속에서 체득하고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격입니다. 네. 근데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이 기질을 조절할 수가 있대요. 사실 이게 저희들 안에 희망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의 성품이 뭔지, 예수님의 인성이 어떤 건지, 예수님의 인격이 어떤 건지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화내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든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든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그 아는 만큼이 사실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저희들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기질과 성격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아는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원래 나 같으면 이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떻게 반응해? 선하심으로, 사랑으로 내가 하고 싶던 말도 꾹 참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는 기질과 성격을 자주 혼동해요. 헷갈려 해요. 기질이, 좋은 기질이 있고 나쁜 기질이 있고, 성격도 좋은 성격이 있고 나쁜 성격이 있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기질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무너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신 건데, 요즘이 아니라 좀 지나긴 했는데 MBTI 성격 유형 검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면 나는 뭐야? 나는 ENTJ, 나의 ISFP, 제가 ISFP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외향성과 내향성, 그러니까 내가 인지, 아인지, 나 아이라서 그래. 요즘에 말하는 말 안에, 진짜 계획적이야. 철두철미해. 제이야, 제이. 감정적이야. 완전 F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쌉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너무 공감도 못 해주고, 본인 말만 하는, 그러니까 이 감정에 고갈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게 T 중에 대문자 T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단에서 못된 말을 좀 했는데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러면서 나는 T라서 나 저거 잘 공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실은 그 성격 유형에 가두게 되지 않던가요? 저는 해보니까 물론 맞는 것도 있어요. 이게 기질이 날 때부터 외향적인 분들이 있고 내향적인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MBTI를 하게 되면은 이해는 되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이러니까 이래, 나는 이러니까 이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사실은 좀 그것도 좀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격 검사 왜 하세요? 왜 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MBTI 검사 안 해보신 분들 아마 손에 꼽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손들라고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하셨어요? 성격 유형 검사를? 나를 알려고, 그쵸? 또 뭐 이상한 얘기 하신 거 아니죠? 자, 나를 알려고. 사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도 그렇게 알아가서 이해하면서 하게 검사를 한 건데, 다른 사람도 검사를 왜 해요? 다른 사람들 검사한 걸 왜 들어요? 야, 나는 이거야. 넌 그거야? 그러면서 같은 사람, 같은 아이 만나면 막 동질감 느끼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너도 그래?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지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갈급함.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아가고 그것을 궁금하도록 만들어 두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 다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시간을 이렇게 하려서 왜 이래 얘기를 하느냐. 오늘 베드로후서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혈질, 또 배신의 아이콘, 열정이 아주 많은 사람, 또 성격도 급해. 그죠? 저희가 아는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의 그 내적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가신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 3번을 왜 3번이죠? 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겁쟁이, 사실은 배신했던 건 뭐예요? 본인도 그렇게 끌려가서 잡혀 죽을까봐 부인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겁쟁이잖아요. 두려움도 많잖아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혈질이고 뭔가 모든 것에 열심이고 했던 그런 기질이고 그런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영혼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기가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뒤에 순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쓰는 마지막의 편지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마지막의 편지에 이 내용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쭉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기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명시하죠.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이름이 예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몬 빼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시몬 빼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시몬 베드로니라고 했을까? 첫 절부터 이렇게까지 무쌍해버리면 이제 뒤에 어떻게 전도사님 가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시몬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뜻이었나요? 개바라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리 불면 흔들리는 갈대, 저리 불면 흔들리는 갈대였다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명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그렇게 바꾸셨잖아요. 저는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옛 모습이 어땠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의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을 매번 기억하면서 매번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그게 정말 5,000원짜리가 될 건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소아시아 교회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거지만 오늘 이 현재로 넘어와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신 줄 아세요? 몇천 년 전에 또는 몇백 년 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이 베드로가 마지막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한다라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씀 묵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알므로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그죠? 계속 목사님께서 저희들 공동체에게 선포해주고 가시는 말씀. 아는 만큼 믿어진다. 이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런데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저 사람의 예수님, 이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것, 그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가, 평강이 내 삶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도 누구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기한 능력은요, 신적인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죠. 영이 살아났잖아요. 존재가 변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존재적인 변화,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경건은요,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경건의 삶인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목사님 늘 얘기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고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오는 삶의 변화와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단순한 문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내는 곳곳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뭘까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깊게 들어가 보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언약하셨잖아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약속이 없으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않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오늘 제목에 말했던 이 신성한 성품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정욕이라는 것을 하나로 치자면 그냥 죄예요.
우리는 죄와 절대 떨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은요, 원어로 데이아스 코이노노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한 교제라는 뜻도 있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교제. 그럼 여기서 뜻하는 바는 뭐예요?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알고 계신 것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어떤 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또 공의, 또 질서, 또 다들 입에 풀칠하신 거 아니죠? 자, 또 뭐 있을까요? 거룩, 그렇지. 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존귀, 또 사랑, 또 선하심, 또 온유, 또 자비, 또 전지전능, 또 인내, 또 네? 저도 모르게 이랬네.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많이, 자, 우리가 이래서 알아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 생각하게 다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룩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 의로우심, 용서, 긍휼, 오래 참음, 지혜, 진실함, 온유, 영광스러움, 순결하심, 경건하심, 겸손하심, 긍정성 있으심, 격려하심, 신실하심, 일관됨, 충성, 존중, 희생, 수용, 의로움, 공평, 질서 있는, 공감, 화해, 경청, 자비, 돌봄, 자족, 절제, 협력, 관대함, 분별, 사려 깊음, 솔선수범, 정직, 용기, 담대함, 유연성, 위로, 평강, 영광, 기쁨, 소망.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돌려보면서 뭐였는지 막 이걸로 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내가 사실 경험한 것만 기억하고 알거든요. 근데 말씀에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하나님 성품이 정확하게 단어로 딱 나와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캐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지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성품이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큰 목적이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감정,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걸 내가 말하는 거,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그쵸?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아가기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품하고 절대적으로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자세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품이 그냥 무턱대고 성품 좋지, 좋은 거 이렇게 끝나지 말고,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자세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성품이에요. 성품의 주체는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분이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들 안에 무엇으로 되어 있으세요? 아까 말과 행동 나왔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 자세. 그쵸? 그러면 성품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자세와 행동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아,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저희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잖아요. 그 인격적이라는 거를 여러분 뭘로 느끼세요? 그치, 우리 목사님의 표정, 행동, 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존중이 있잖아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는 늘 나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것 안에, 성품 안에서, 아, 인격적이구나, 이 사람이 참 이렇구나 하는 것은 내가 무시당하거나 내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되게 존중받고 인격적인 느낌을 받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마음을 둬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무로의 또 다른 표현이 참여하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이번 연도 목사님께서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네. 3동. 자, 3동 얘기하시잖아요. 군사로서 훈련되어져, 이게 그래서 군대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이 3동의 훈련. 자, 첫 번째 동고가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치.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것을 내가 인식함 속에서, 그래서 그 인식함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려면 예배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뭘 경험해야 돼요?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3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였죠? 인식, 인정, 반응. 그쵸?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열쇠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인정해드리는 건 각자가 다 다르겠죠.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실 수도 있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인정하실 수도 있고, 그 인정되는 인정이 깊어지면 내 안에 믿음의 반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응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일어나셔서 움직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이시는 게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도 가게 되는 것. 그죠? 동거 안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동 중에 2번째가 뭐였죠? 동행이었어요. 호흡을 맞춰가야 된다라고.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동행에는요, 이 앞에 이 모든 전제 조건이 충분히 되어지는 조건 안에서 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동행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3번째 마지막 뭐였죠? 동역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동역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나 자신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해드리는 것. 그래서 사실은 믿음,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죠.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초두에 그랬어요. 아는 만큼 믿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알아야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지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 성품이 내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본인은 느끼시나요? 난 참 성품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내가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면 진짜 이런 인성 개 트래쉬 이렇게 생각하거나 어떤 때는 나에게 이 생각으로 오는 공격들이 있으면 사실 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썩 괜찮은 인간, 썩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본다라고 사실은 그게 그때도 사실 주장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품이 달라졌고 좀 저 사람 좀 성숙된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좀 달라진 것 같아, 옛날하고 좀 달라라고 느끼는 건 누가 느껴요? 아니 본인은 못 느낀다니까 잘. 주변 사람들이 느낀다고요. 그쵸? 가까이는 가족이 느끼고요. 가까이는 본인과 친하신 분들이 느끼고 함께 자주 만나는 분들이 얘 진짜 좀 뭐 달라졌는데?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막 잘 해내고 못해고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능력치가 이만큼 돼서 이만큼 뭘 잘해. 그런데 성격은 개차반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쟤는 왜 저래? 또는 왜 이걸 이해 못하지? 와, 이 일은 진짜 잘하는데 자기 혼자밖에 몰라. 이기주의야. 와, 누가 있으니까 인사하고 누가 없으니까 인사 안 하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누가 있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 이런 게 세상에도 편이하게 있는데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어쩔 수 없네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세상에 있는 분들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것을 하는 것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인성이 좋아도 성격이 좋아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건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는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본인의 그 기질과 성격이 다루어지지 않은 모난 성격들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와 과정이 내가 분노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내 자신이 정확하게 분노하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을 하며 화를 내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반응했었다라면 지금은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화를 누르고 그 화에 반대되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동기,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의 치열한 싸움의 과정, 이거 우리 왜 하는 걸까요? 왜 살리고 세울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살릴 말, 세울 말 이렇게 할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거에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제가 지금, 저도 말주변이 잘 없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내 성품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의 나에게 반응하는 상태와 상관없이, 응? 어떤 문제에서, 어떤 사람에서, 어떤 대상이 나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늘 나도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인지 그 이유는 상관없이, 그냥 저 사람의 상태와 반응이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매번 믿음으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나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죽음으로 내가 그걸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으로 반응하기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S는 그 S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두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통로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그게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살아내는 삶의 언어가 바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모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얻는 열매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성령이 개인의 삶에서 일하실 때 맺히는 열매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형화된 거를 유형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산상수훈으로 가르쳤던 팔복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었어요. 그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자, 산상수훈의 팔복도 성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뭔 성품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인내했겠죠. 오래 참았겠죠.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면 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성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용서할 때, 또는 종이 본인의 빚을 탕감을 왕이 빚을 지게 해줬는데, 지워줬는데, 본인한테 가서 빚을 지었던 친구를 빚을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럼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비유 안에서야 알 수 있는 마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로 다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빚어져야 될까요? 제가 이번 제목에 왜 빚어진을 넣냐면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빚어진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흙이 가루가 돼서, 흙 같은 것들이 가루가 되어져서 이겨져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빚어지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으깨지는 거잖아요. 우리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발로 밟아서 으깨면서 이 포도주 틀에 짜는 것처럼, 사실은 빚는다라는 표현, 빚어진다라는 표현은 정말 그 고통을 감내하며 으깨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기분이 좋고 예쁜 말이 아니에요. 빚어지는 하면 되게 예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되게 고통스럽고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빚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는 이미 그런 존재가 맞죠.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요, 계속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 닮기를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영혼들을 향해 나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 안에는 희생, 헌신, 대가지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으로 우리에게 그 성품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사실 저희는요, 성품이라고 구명짓는 그 단어대로 살아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인내해야 돼. 절제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관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결국 결과가 열매가 뭘로 나오는지 아세요?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무턱대고 절제해야 돼. 너 덕을 쌓아야지. 선행을 베풀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으로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리는 그 한 자리마다 그게 쌓여서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그냥 1차원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달려있고 뭔가 결과가 막 눈에 좋아 보여야 되고 이래가지고 뭔가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열매도, 감사에도 수준이 있는 것처럼 열매에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물론 결국에 큰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시는 추수의 그 열매가 맞지만 그 추수의 열매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져야지만이 그 추수의 열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되는 거, 나로 불인하고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부활시켜드릴 때, 믿음으로 부활시켜드릴 때 그냥 성품 그 자체를 선택해서 내가 이래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리고 말씀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들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에서부터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게 더해지고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이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의 절제가 뭘까요? 밸런스를 지키는 거잖아요. 내 육적인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절제의 인내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게 영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됐든.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베드로의 말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이루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있대요.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걸 잃어버린 자들이래요. 왜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구원의 특권은 뭐다? 관점의 변화. 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눈이 바뀐 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또 다른 예수를 만들기구나. 영적 재창조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형상 만들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프로젝트지 않을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장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는 자가 예수님 가까이 있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저희가 계속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저희는 늘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준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지도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무미건조하게 앞에서는 막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나아갑시다라고 외쳐가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그거는 그 너의 일, 나는 나의 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기도 제목 또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나갈 수 있는, 그냥 주님을 아는 것에, 그러니까 저희 그렇잖아요. 무슨 그 IT에 관심 많거나 기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유튜브에 엄청 찾아보잖아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되고 사용 방법도 알아보고,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내가 뭘 사야 될지 많이 찾잖아요. 비단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또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볼까? 또 요즘에는 정치가 이렇다더라, 저 나라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런 게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찾아보는데 정작 내 관심과 목적이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헌신을 얼마나 두고 계시냐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얼마나 많은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정말 아까 찬양의 가사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내 삶에 이런저런 걱정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사회에 대한 걱정, 공동체에 대한 걱정, 내 건강에 대한 걱정, 내 삶에 대한 걱정, 그게 무엇이든 그 걱정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이 시즌에 새로운 새해를 다시 한번 새해 6개월을, 나머지 있는 6개월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로 시작을 열었는데, 그럼 그 감사로 시작을 여는 것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늘 하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된다. 아는 만큼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그분을 알아가는 도구로 쓰여져야 된다. 늘 이렇게 저희는 들어요. 그런데 실상 진짜는 다른 것에는 내 시간을 할애를 하는 것이 그렇게 아깝지 않은데,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거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순간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 의식 속에서 그냥 저 멀리 사라지고, 그냥 그 시간을 드리는 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까워. 사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저희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태도는 어때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예배팀 나와주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먼저 선행되어지고 중요하게 되어져야 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내 삶을 움직이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알아가면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미 우리에게 있다잖아요.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그분의 선함이 내 선함이 되고 그분의 덕이 나의 덕이 되고 그분의 절제가 나의 절제가 되고 그분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고 그분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로 저는 맺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로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게으른 자가 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을 앞둔 이 베드로의 말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는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참여하고는 싶은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알매에 참여는 하고 싶은지, 내가 정말 그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걸 인식함 속에서 나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갈망조차 없는지, 몸이 건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 속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지금 나에게 필요할까요? 나의 내면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알아가는 것에 나의 시간을 두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두게 하시고 나의 삶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